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시를 썼는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감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자기 심령과 자기 서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럽니다. 자기 영혼을 불러 깨워서 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를 찬송할 때 입술로 찬송 소리는 나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속 진짜 영혼에서 나오는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 영혼에서 나오는 찬송은 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말은 우리의 전인 모든 그런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찬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해야 할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내 모든 장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의지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켜서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찬송도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고 그 모든 전 존재를 사람 그 모두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왜 찬송이 없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약한 것이 뭐냐면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부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고마웠던 일, 나를 나되게 해주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불러 일깨워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은혜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은혜 중에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구별해서 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잘못은 용서하고 어떤 잘못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죄가 크든 작든 그 값은 사망이에요. 죄가 크든 작든 사망이에요. 세상에서는 죄가 무거워야 사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든 작든 다 사망이에요. 작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2장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거치면 모든 것을 범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너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지금 용서하고 나머지 또 죄를 지면은 그때 가서 용서하마,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크고 작은 죄, 시간차를 두고 행한 죄, 사람들이 보고 보지 않는 그 모든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머리털을 셀 수 없음 같이 죄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무관심하게 지낸다고 하면은 어리석잖아요.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재미나게 여기서 유머를 가져와요.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머리라 죄가 별로 없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잠언 14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많은 죄,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버리십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참 많지요. 감격스럽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일날 낮에 불렀던 것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주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 다하는 날 동안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됐으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까지 죄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8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깨닫게 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죄로 고민할 때와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를 송축할 때 이게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 한 장 딱 넘기면 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고 고민할 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3절 또 뒤에 부분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합니다. 시편 147편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의 병을 고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나만 장군도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도 고쳐 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중풍 이렇게 얘기하죠. 반신불수. 원인이 뭔지도 몰랐고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후에 큰아버지가 중풍 때문에 50세가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고 또 큰 집에 더 위에 형님, 아버지 대신 군대 갔다 오신 형님도 그 중풍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 할머니가 중풍병이 와서 그 무섭던 할머니도 중풍병 오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만요. 그러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중풍병으로 몸 반쪽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발로 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들 것에다가 싣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그것을 자기가 들고 걸어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병도 고칩니다. 낙심되어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우겨 싸고 있어도 그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살아온 모든 삶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찬송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를 죽음과 파멸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감사한 행복한 마음을 감사, 찬양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에 있는 짐승의 왕이고 얼른 늙고 쇠하지 아니하는 가장 오래 사는 날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독일의 그 나치인 히틀러 상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다 여기 왔어요? 독수리 얘기하다 왔잖아요. 히틀러 상징이 독수리예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도 안 하고 찬송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요. 그냥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 구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또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것이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판단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후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이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이고 결코 악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왜 보내요? 억압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에는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출애굽기에 이렇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리고 악한 것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는 채찍만 들려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자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분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분이 노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보면 노하셨더라도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대신에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54장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57장에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즉시 그 진노를 그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가하지 아니하셨다랍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기를 위하심이라 그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죄만이 아니고 죄과 이것까지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가 11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용서의 완전하심, 그 자비의 풍성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과를 완전히 옮겨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과를 옮겨버리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 마귀 하는 짓이고, 우리에게 자꾸 죄 용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동정하시는가?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근데 이 글을 읽으면요, 요즘에 못된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못된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에다 비할 수 없어. 그런 게 어떤 그 신앙인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 하잖아요. 왜? 어려서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학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같으면은 하나님 의미 없다, 나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로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그런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에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우리 아버지 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아버지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식이 병들면 아버지 마음은 더 불쌍합니다. 자식이 사업하다 실패하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을 더 안타까워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는 그를 사랑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들, 때로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곁길로 가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체질이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안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십니다. 우리를 진토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심령이 어쩌하면은 상처를 입는지 그걸 아십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들 때 고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능히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해야지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온 세상을 다해도 다 갚을 수가 없고 어디 둘 수 있는 곳이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찬송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찬송 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